자, 에베소서 15절부터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의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교회를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그 정립을 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에베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무슨 말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지 예수 밖에서 교회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가보면 실제적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교회에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때때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리스도인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융합되지를 못해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융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만 주장하느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을 자꾸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막 부딪히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융합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요. 자,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자, 교회 성장의 요소가 뭘까요? 교회 성장의 요소.
그렇죠. 사랑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벌이나 나비나 향이 있고 그리고 단 것이 있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여자나 남자나 거칠고 막 이렇게 막 딱딱하고 이런 여자들이나 남자들한테 사람들이 꼬이나요? 아니면 향기가 나고 좀 부드럽고 이런 사랑이 좀 넘쳐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꼬이나요? 두 번째요. 그렇죠? 소리 빽빽 질러대고 성질 팍팍 내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꼬이지 않아요. 절대로 꼬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맨날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저는 왜 이게 뭐 달지도 않고 이게 뭐 향기가 나지도 않고 이거 시콜콜한 냄새만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왜 이게 뭐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 이 사람 곁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무슨 프로그램으로 성장한다?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뭐 성장론으로 인하여 뭐 성장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풍성해지냐면 사랑이 풍성해져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마음 속에서 사랑이 막 퐁퐁퐁퐁 막 이렇게 막 솟아 오르나요? 예? 예? 물거품 올라오듯이 막 이렇게 퐁퐁퐁퐁 이렇게 사랑이 막 올라오나요? 여러분들 한번 거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예?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 사랑이 막 퐁퐁퐁퐁 막 올라오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물론. 예.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건 성경을 제가 같이 제가 나누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시기, 질투, 예? 뭐 이런 뭐 dissension,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뭐 사랑이 막 퐁퐁퐁퐁 절대로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뭐 저 사람한테는 정말 향기가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 이래서 저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주 안에서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장이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면요.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그거는 그 판에 박힌 그런 답변이고, 예? 그런 판에 박힌 답변이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심판하시죠. 그죠? 그러한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그 사랑은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봐도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이 그냥 투명인간이야 그냥. 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반대말인 무관심인 거예요. 네가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없다라는 거야. 아무 느낌이 없어. 예? 미움이라는 것은 그나마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무관심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무감정의 무감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왜? 관심이 없어버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뒀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으로 그냥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이것들은 왜 그러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막 펑펑펑펑 나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전 사랑 못해요. 전 못해요. 해야죠.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 가슴 안에서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안 되니까 예수가 오신 거고, 그죠?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뭐야? 그럼 예수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보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뭔 줄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그죠? 아니 같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좀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게 구약 내내 보면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있어. 저쪽은 관심도 없어. 이스라엘은 관심도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그냥 죽도록 그냥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관심 없대는데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 맨날 이런 얘기만 나와. 그렇고 상처받고. 어? 정말 저도 상처가 많거든요. 저도 상처가 많은데. 저도 상처가 많은데. 예. 그런 상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아픔도 작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짧은 기간도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제 안에 자꾸만 상기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느끼는 나도 이러지 말아야지. 주님 정말 저도 주님 마음 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정말 분노와 이런 미움과 이런 질투와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주님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너무 안 돼요. 제가 안 되니까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맨날 기도하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맨날 이런 거 기도하는 수준은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을 이 정도까지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 그냥 맨날 빽빽거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처럼 구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비정상이잖아요, 그거. 근데 왜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몰라서 그랬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배웠잖아. 배웠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있었다라는 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기쁜 거지.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다. 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당연히 감사하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이러한 성도 간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죠. 저 같아도 감사하겠어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 뭐예요? 네,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그냥 와서 그냥 다 알려주시나요? 네? 아니,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와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자동적으로?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겠죠, 먼저. 그 말씀이 있는 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성령의 행위로 내가 갖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이 다 해주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종이지. 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알약 하나 먹고 나 뱃살 빠졌으면 좋겠어. 우리의 소망이죠.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뱃살이 싹 빠졌으면 좋겠어. 미라클이요. 도둑놈 심보죠,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는.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먹는 거 조절해야죠, 운동해야죠. 이거 정말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막 뱃살을 빼려고 노력해야 빠질까 말까 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기 싫은 거지. 예? 그런 노력은 하기 싫고 그냥 알약 하나 땡강 먹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휙 빠지는 이런 날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이 다 알아서 하세요. 성령이 뭘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뭘 다 알아서 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17장에는 무슨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말씀만 디립다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네? 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직접으로 알 수 있어요? 직통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영적인 거예요. 이건 육적인 눈이 아니죠.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러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 위. 모든 것 위예요. 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일 수 없죠. 이거는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뭐를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교회는 무엇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머리를 따라한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교회가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몸을 통해서 하는데 그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라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시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어디 안에 섰다고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만물이.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자, 과거형이에요. 그죠? 미래형이나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거죠. 예? 너희들 에베소의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이제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것도 과거죠. 이것도 과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도 과거이고,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과거 그때는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 그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해서 물론 정말 절간에 들어가서 도나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럼 그런 영들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없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중 권세자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세상 권세에 잡은 자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혼미하게 해. 그래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고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를 못해. 너무 혼미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미하니까. 예전에 한번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술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술을 받지도 않으면서 술을 먹어보겠다고 그냥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갖고 막 꽉꽉 토하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술에 한번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혼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했고 이러한 또 세상의 주관자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것들은 주로 뭐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희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이 더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언제 즐기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멀쩡할 때 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뭐 언제 할 수 없는 때 뭐 우리가 뭐 하겠냐. 그러니까 막 있을 때 즐기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지 그냥. 예?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행위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자꾸만 따라가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이것도 과거예요. 앉을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니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이미 앉혔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초창기 시대에 쓴 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있어요. 곧 오신다. 그러면 곧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말기가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시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대. 예? 앞으로 곧 오실 게 아니라 여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편지를 쓸 때는 곧 오신다, 준비해라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선포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닌데 앞으로 오는 여러 시대 준비하셨다. 말이 바뀌었죠.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믿는 부류가 있고 믿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믿는 부류는 뭐예요? 그 믿는 부류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택정함을 얻었죠. 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선택한 것을 이미 보셨으니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그의 은혜대로 하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 내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했다라고 뭔가 자랑할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털 것만큼도 없어요. 이건 그냥 은혜야. 그러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뭐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선한 일을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야? 예? 선한 일이 뭐예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배고프면 빵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집이 없으면 집 져주고 물이 없으면 우물 파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하는 거. 예, 물론 이런 것도 선한 일이죠. 물론 이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뭔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한다면 그것 또한 선한 일에 속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선한 일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집을 져주고 누군가를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먼저 야 머리 좀 써. 머리 좀. 좀 두뇌 좀 놓고 다니지 말고 생각 좀 해. 좀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드렸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머리 아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복잡하게 얘기해서 아니 뭔 소리지 막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생각 좀 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요. 그죠? 다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는 언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외인이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이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죠. 이방인이었으니까 우리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이 뭔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예, 죄가 예수의 피, 죽음으로 예? 예수의 피로, 그죠?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죠?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깥에 이런 이방 이런 외인이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버지와 이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중보하셔서 하나님과 이 이방, 하나님과 이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래는 둘이었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 예? 중간에 막힌 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두고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율법 바깥에 있는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이런 담이 있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뭐가 폐해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담이 막혀진 담이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남한이 38선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막힌 담이죠. 그 담 때문에 사상적인 그 difference 때문에 우리가 화합되지 못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이 담이 없어질 그때, 이 38선의 벽이 무너지는 그때는 우리의 사상이 이제 조금 더 변화돼서 마치 동독과 서독에 있었던 베를린 벽이 무너짐으로써 독일이라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진 독일이 아닌 이제 하나의 독일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 38선이 이제 무너지고 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날 그 정말 통일이 되는 그날을 늘 기원해 왔잖아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맨날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 맨날 그 노래 불렀잖아. 예? 예. 언젠가 그런 통일의 날이 우리는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예? 언젠가 그것이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율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율법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벽 안에 있는 자와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율법 바깥에 있는 자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율법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막혀진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거기에 막혀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리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 또한 화평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단순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깜짝 놀라서 자빠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만물이 다 놀랐어. 만물이 다 놀랐는데 안 놀란 존재들이 있어. 누구? 예, 인간들이 안 놀래. 그러니까 천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깜짝 놀래. 저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지? 이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런 놀라운 사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인간들만 안 놀래.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브레인을 두고 다녀. 그러니까 집에다가 맨날. 예? 생각을 안 해. 이런 엄청난 일이 영적인 세상에서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인간만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 인간들이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러한 뉴스 따위의 그런 놀라운 소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 아직도. 또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고 싶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한몸 사상. 네, 한몸 사상.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예? 에베소 교회와 사도 예. 너와 에베소 교회와 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화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아버지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막에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었죠. 예? 그 안에 그 휘장 그 안쪽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 해의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을 완전히 다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자, 이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그는 우리의 중심 돌이 되셨고 우리의 반석이 되셨죠.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지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랬죠. 예? 그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위에 짓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막을 보시게 되면 그죠?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 기둥들이 세워지죠. 5개. 예. 그 기둥 말고 옆에 뒤에 북쪽에 남쪽에 그다음에 서쪽에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벽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쭉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널판을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그다음에 그 중앙으로 그 막대기를 뚫어가지고 통과하고 밖으로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 널판들이 하나씩 모여져서 어떻게 돼요? 성소가 지어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은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이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처소가 된다. dwelling place. 그가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하여. 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죠?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성막, 이런 천막이나 또는 이런 성전이나 이런 건물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다른 성전. 더 이상 이렇게 어떤 그 살아있지 않은 이런 건물로서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dwelling place. 그게 뭐예요? 우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을 쫓아다닌다든지 성전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성전, 그의 처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 성소에 그 성소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그 자취를 한번 쫓아가 봅시다. 예? 성막이 있었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 물론 광야에 있었죠. 예.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 어디 있었어요? 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가도 이게 뭐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도 전혀 모르고 뭘 보러 가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성전 터에 있었나요? 실로에 있잖아. 실로 예.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있었어요? 아유시 허락을 받지 못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못 지었으니 여기다 지금 성전에 있던 터에다 그렇게 해놨지 않았을까요? 그냥 기했어요. 예. 뭐 집사님은 그래도 익스큐즈가 돼요. 예? 구약을 다 같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집사님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용서가 돼. 가나안에 가서 실로에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 진을 치니 예. 거기서 길갈에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바로 전에 길갈에 머물렀었잖아요. 그죠? 길갈이 제일 첫 번째 장소죠. 그죠? 그래서 여리고 함락하기 바로 전에 길갈에서 그거 뭐 했어요? 거기서 할례를 받잖아요. 할래. 예? 그 길갈에서 성막이 있었죠. 예? 거기가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장소였고 요단강 지나서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모르지. 예. 예. 실로로 갔죠. 예. 실로로 옮겨갔어요. 길갈에 있던 그 성막이 실로로 옮겨가요. 실로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뺄게.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죠?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원래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예? 사무엘의 아들들이 네, 잘못했죠. 아니 사무엘의 아들이래. 저기 뭐야. 그 엘리의 아들들이 네. 예?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래. 엘리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잘못된 불을 그래서 법궤를 들고 막 나왔었잖아요. 그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노? 예. 근데 실로에서부터 갖고 오잖아요. 실로에서부터 법궤를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과 법궤가 이게 분리가 되죠. 예?
왜냐하면 실로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법궤를 들고 나왔잖아. 그래서 법궤가 원래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들고 나와 버렸다고.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 에베네셀로 갔죠. 예? 에베네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전투에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길 줄 알고 막 열심히 싸웠는데 이게 웬걸? 신하게 두들겨 터졌죠. 블레셋한테. 그 법궤를 뺏겨버렸네? 예, 뺏겨버렸어. 법궤를 뺏겨버렸어.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스도스로 갔죠. 예? 아스도스로 갔는데 야 여기다 두니까 막 난리가 나니까 야 이거 갖고 가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갖고 갔죠. 가드로 갖고 와도 거기 또 난리가 나니까 야 이거 갖고 가 그래갖고 에그론으로 갔죠. 에그론으로 갔다가 여기서도 난리가 나니까 야야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빨리 보내버려 이거 보내버려. 그래갖고 그 어미소 묶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 베세메스를 보내지. 베세메스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그 법궤가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해가지고 그럼 한번 그 뚜껑 한번 열었다가 완전 박살이 나잖아요. 예? 기억이 솔솔 나세요 이제? 네. 예. 가서 보면 어디를 왔는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어딘가 그러고 사진 찍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모르겠네. 새록새록 하겠지만 베세메스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가죠. 예.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오벳 에돔에 거기다가 맡기잖아요. 왜? 다윗이 법궤 갖고 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혼났죠. 예, 왕창 죽고 거기 또 뭐야 그 막 흔들리니까 그 붙잡았다가 예, 죽잖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갖고 올라가 다윗성으로 갖고 올라가 하다가 오벳 에돔 집에다가 맡겨놓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 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법궤가 이렇게 돌았던 경로잖아요. 그죠? 근데 성막은 실로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성막과 이 그 법궤가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있었단 말이죠. 성막은 계속 실로에 있었는데 법궤는 막 이렇게 막 여행을 하죠. 뭐 혼자서 그냥.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실로에서 어디로 와요? 노브로 가죠. 성막은. 예, 노브로 갔어요. 노브로 갔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성전이 되죠. 뭐 전혀 뭐 기억이 안 나죠. 뭐. 성막에 대해서 잘 외우는 것도 듣기 좋으신. 그러니까 뭐 구약부터 아무리 공부해야 뭐 다 옛날 거라 다 잊어버리고 사진만 연락에 찍다가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정말. 자 이제 대충 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제 뭐 새록새록 이제 좀 뭐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그리고 또 그 법궤 위에 계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이제 사라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야 법궤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는 가보자. 그러고 뭐 법궤를 쫓아가고 뭐 법궤를 찾는다는 둥 성막의 자취를 찾는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서 거기서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보겠죠. 예?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를 우리가 뭐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이제.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건물이나 이런 성막 안에 천막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죠? 로마에 자택 감금돼 있죠. 네?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예, 이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그는 가는 곳곳마다 딴짓거리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나로부터 들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기록된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썼던 글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적어 놓은 글을 읽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알게 됐냐?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바깥에 있는 자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비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비밀이었으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뭐가 역사하신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 일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일꾼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사명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 뭐예요? 바울이죠. 예?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쪼그라든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자, 이걸 보세요. 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걸 몰라. 그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또는 통치자들이 뭔가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가르쳐줘야 돼. 누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거는 뭐 제가 하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리고 또 내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환난을 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나의 이 고난과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배부르게 먹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고, 예? 환난과 고난으로 범벅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자, 여기서부터 16절부터 정말 최상급의 축도문이 나와요. 최상의 축도문. 한번 그 최상의 축도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뭐라고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 박은 거예요. 나라는 이런 밭에 뿌리를 내렸어요. 깊게. 그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뿌리 뽑히지 않게 아주 튼튼하게 그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약하죠. 그죠?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게 되어라.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바 되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의의 종속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것뿐이 아니죠.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라 그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어요. 때 오래되셨어요? 신디네요. 네. 때 오래됐잖아요, 우리 다들. 그죠? 때가 오래됐어.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젖을 먹는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죠,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죠. 그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서 터가 굳어졌어. 튼튼한 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높은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높은 지식.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수 안에서의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상급의 축도문이에요. 최상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최상급의 축도예요. 우리도 누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축복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나무가 뿌리 깊이 박혀서 그리고 굳어져서 튼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속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축복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